사도신경으로 신앙을 고백합니다.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144장 찬송합니다. 예수 나를 위하여 십자가를 질 때 세상 죄를 지시고 고초당하셨네. 예수님 나의 죄 위하여 보배 피를 흘리니 죄인 받으소서. 십자가를 지심은 무슨 죄가 있나. 저 무지한 사람들 메시아 죽였네. 예수님 나의 죄 위하여 보배 피를 흘리니 죄인 받으소서. 피와 같이 붉은 죄 없는 이가 없네. 십자가의 공로로 눈과 같이 되네. 예수님 나의 죄 위하여 보배 피를 흘리니 죄인 받으소서. 아름답다 예수여 나의 좋은 친구. 예수 공로 아니면 영원 형벌 받네. 예수님 나의 죄 위하여 보배 피를 흘리니 죄인 받으소서. 아멘. 하나님의 말씀 이사야 53장 10절에서 12절까지 말씀입니다. 이사야 53장 10절에서 12절까지 말씀. 하나님의 말씀을 우리 함께 읽습니다. 여호와께서 그에게 상함을 받게 하시기를 원하사 질고를 당하게 하셨은즉 그의 영혼을 속건제물로 드리기에 이르면 그가 씨를 보게 되며 그의 날은 길 것이요 또 그의 손으로 여호와께서 기뻐하시는 뜻을 성취하리로다. 그가 자기 영혼에 수고한 것을 보고 만족하게 여길 것이라. 나의 의로운 종이 자기 지식으로 많은 사람을 의롭게 하며 또 그들의 죄악을 친히 담당하리로다. 그러므로 내가 그에게 존귀한 자와 함께 몫을 받게 하며 강한 자와 함께 탈취한 것을 나누게 하리니 이는 그가 자기 영혼을 버려 사망에 이르게 하며 범죄자 중 하나로 헤아림을 받았음이니라.
그러나 그가 많은 사람의 죄를 담당하며 범죄자를 위하여 기도하였느니라. 아멘. 하나님께서 창조하신 세상의 그 창조 사역의 그 목적을 완성하는 그 구원을 이루십니다. 그 구원을 이루시는 그 방식으로 하나님의 종이 장차 나타날 것이다. 하나님의 구원을 완성하는 메시아가 올 것이다 하는 구체적인 예언을 하고 있습니다. 메시아로 오시는 하나님의 종 예수 그리스도께서 이루시는 그 내용, 그것으로 가르치는 바가 무엇이냐 하면 하나님이 누구신가에 대한 것을 가르치십니다. 예수님의 생애, 십자가, 죽음, 부활을 통해서 우리에게 확인시키고자 하는 중요한 내용, 하나님이 누구신가? 하나님이 누구신가 하는 말은 하나님이 일하시는 방법에 대한 겁니다. 하나님은 어떻게 일하시는가? 우리에게 하나님이 원하시는 삶이, 하나님이 원하시는 뜻과 그 방식이 무엇인가를 표준으로 제시하시는 것이 바로 여호와의 종, 하나님의 구원을 완성하는 메시아의 사역, 예수께서 이 땅에 오셔서 보이신 성육신의 삶과 십자가의 죽음, 부활로 연결되는 모습입니다. 우리는 오늘 이사야 53장을 고난주간 한 주간 동안 보면서 이 종으로 오시는 예수의 모습, 그렇게 아들을 제물로 삼아 구원을 이루시는 하나님의 방법에 대해서 주목해야 된다 하는 겁니다. 이걸 놓친다면 우리는 하나님이 누구신지, 내 인생은 무엇인지, 나의 오늘 현실이 무엇인지에 대해서 이해를 할 수 없게 되는 겁니다. 이사야 53장에서 보는 하나님의 종의 모습, 예수 그리스도에게서 실현되고 완성되고 구체화된, 그래서 오늘 우리에게 표준이 되는, 우리가 신앙생활을 어떻게 해야 될까 하는 그 표준이 되는 예수 그리스도의 모습입니다. 그 자세죠. 그 부분에서 오늘 본문은 책임을 우리에게 보여줍니다. 하나님이 뜻을 이렇게 이루어 가시는데 오늘 우리에게 어떤 책임을 요구하신다 이 말입니다. 예수께서는 하나님의 아버지 하나님, 성부 하나님의 요구에 그 책임을 다하십니다. 어떻게요? 순종함으로 받으십니다. 그 내용이 10절에 있는 말씀입니다. 여호와께서 그에게 상함을 받게 하시기를 원하사, 아버지의 뜻입니다. 여호와께서 그에게 상함을 받게 하시기를 원하사 질고를 당하게 하셨은즉 그의 영혼을 속건 제물로 드리기에 이르면 그가 씨를 보게 될 것이라. 이 말씀이죠. 고난의 길을 하나님은 구원의 방법으로, 여호와 하나님의 창조의 완성의 방법으로 성자 예수님께 요구하셨습니다. 이 요구에 예수님은 순종하시는 것이죠. 우리에게 오늘 신앙생활에 요구되는 하나님의 요구를 무엇으로 순종을 우리의 책임으로 요구하신다 하는 겁니다. 예수께서 순종하심으로 당신의 책임을 다하십니다. 오늘 우리도 마땅히 순종하는 것이 우리 신앙의 가장 중요한 덕목이 되며 우리가 믿음으로 살아가는 우리 신앙의 표준이 될 것입니다. 순종을 책임으로 요구하고 오늘 순종해야 됩니다 하는 것이 신자된 책임입니다 라고 제시하는 것은, 순종이라고 하는 것은 무슨 억압으로 이어지는 것이 아닙니다. 강제로 행해지는 것이 아닙니다.
자원하여 따라가는 응답이 순종입니다. 여러분이 자원해서 따라가야만 이루어지는 것이 순종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 멱살을 붙잡고 끌고 다니시지 않습니다. 너의 마음을 다오 하는 것이 아버지의 요구입니다. 순종이 요구되고 제시되는 이유입니다. 우리는 기독교 신앙을 가지면서도 자꾸 이런 것들을, 우리 어제도 말씀을 드렸는데, 자꾸 이런 덕목들을 관념으로 가지고 가면 힘을 잃고 내용을 갖추지를 못한단 말이에요. 그저 허공에 있는 관념으로 내용이 되질 못하고 무슨 그 실체화되고 구체화되지 못하는 그런 우리 삶 속에서 그저 이야기거리밖에 되지 않는, 지식의 자랑밖에 되지 않는 것으로는 그건 믿음의 결과가 아닙니다. 경건은 능력에 있습니다. 모양에 있는 게 아닙니다. 말을 한다고 그게 그의 실력이 아닙니다. 삶이 그의 실력인 것이죠. 구체화돼서 내용으로 만들어내는 것이 실력이라니까요. 오늘을 침묵해낼 수 있는 것, 그 경지로 가라고요. 그게 무엇이라고요? 그게 우리 책임이랍니다. 거기에 순종하겠느냐? 하나님이 이렇게 물으십니다. 억지로 아니고 너의 자발적으로, 너의 마음으로 그렇게 하기를 내가 원한다. 이렇게 얘기하는 것이죠. 순종이 그러니까 말로 그 때워지는 것이 아니라 구체화된 내용이 되어야 합니다. 진심이 중요한 게 아니라 구체화된 진심이 중요하다고요. 말이 중요한 게 아니라 그게 실제화된 실체로 내용을 만든 것이 중요하단 말입니다. 말하자면 무슨 내용인가 하는 거예요. 너는 지금 나는 진심입니다. 그럴 때 무슨 진심이냐? 이렇게 들어봐야 돼. 이게 구체화돼야 된다고. 무슨 진심이며 누구를 향한 진심이냐? 무슨 내용을 가지고 있는 진심이냐? 누가 하는 진심이냐? 네가 하는 진심이냐? 그냥 떠도는 말이냐? 실체가 쫓아다니지 않고 실제가 담기지 않는 관념으로 돌아다니는 것은 이건 내용 없는 껍데기입니다. 이건 신앙이라고 얘기하지 않습니다. 오히려 이런 것이 우리 기독교 신앙을 방해하는 큰 문제가 되어버리고 맙니다. 마치 그렇게 하면 그렇게 얘기하면 내가 무슨 그렇게 실제가 된 것 마냥 말이죠. 살지는 않고 내용으로 만들지는 못하고 그저 말로써 내용을 감추려고 하는 것 말입니다. 하나님은 우리가 속일 수 있는 분이 아닙니다. 대충 한다고 가리워지는 것이 아닙니다. 어떻게 하나님을 속여요? 하나님 앞에서 우리는 진실해야 됩니다. 잘 안 되면 때라도 쓰세요. 하나님 잘 안 돼요. 잘 아시죠? 저도 미치겠어요. 왜 이렇게 안 돼요, 하나님? 좀 도와주세요. 도와주신다고 하셨잖아요. 아니 그러기를 바라고 계신다니까요. 모른 체하고 시침이 되고 뒤돌아서서 나는 안 그런 척하고 거기서는 얻을 게 아무것도 없단 말입니다. 하나님 새벽에 나올 때마다 미치겠습니다. 조금 더 자고 싶은데 이건 내가 못나서 그런 거는 맞지만 근데 사실인 거 그거 어떻게 합니까? 하나님 그러니까 좀 도와주세요. 그러니까 새벽에 나오는 시간이 저한테 헛된 시간이 되지 않도록 간절한 기도로 하나님께 매달리고 그 기도할 때 하나님이 내게 얼마나 좋으신 아버지이신지 알게 하시고 그래서 기도한 이 시간이 내 인생에 오늘 하루에 가장 잘한 일이 되고 이렇게 시작한 것이 내 인생을 훌륭하게 만드는구나. 하나님이 나를 기뻐하시는구나 하는 것으로 또 그렇게 하루를 버티고 살아낼 수 있다면 하나님 저 그렇게 하겠습니다. 그래 하나님 도와주세요.
그 우리의 그 진심을 바란단 말이에요. 그냥 말로 때우는 거 말고 말입니다. 나와서 말이에요. 나와서 하나님 저 죽겠어요. 오늘도 이건 나오기 어려운 거 정말 힘들게 나왔습니다. 하나님 아시죠? 그게 생색내는 말로서가 아니라 하나님 앞에 인격으로 상대하는 거란 말입니다. 하나님을 하나님으로 그렇게 인정하고 하나님을 상대해서 그렇게 가깝게 지내시란 말입니다. 하나님 외에 누가 있어요? 누가 나를 알아주고 누가 나를 위로하며 누가 내 편이 되어줍니까? 그런데 왜 하나님을 외면합니까? 하나님과 아무런 대화 한마디 없이 무슨 위로를 무슨 평안을 구할 수가 있냐 이겁니다. 되지 않는 일이죠. 기독교 신앙은 실제입니다. 하나님께서는 그래서 예수님에게 하나님의 구원과 창조의 완성을 하나님이 목적하시고 계획하신 일을 이루기 위하여 예수의 메시아 사역의 완성으로 승리하고 그 영광이 가득 차길 위하여 무엇을 요구하셨어요? 예수님에게 고난을 요구하시는 겁니다. 이게 이 고난의 한 주간입니다. 거기에 예수님은 순종하십니다. 조작한 일이 아닙니다. 강요도 아니고 굴복도 아닙니다. 스스로 순종을 선택하시는 것이죠. 성부 하나님의 제안을 성자 예수님께서 수용하시는 겁니다. 예수님의 선택이죠. 그거 지금 우리에게 얘기하는 겁니다. 우리의 책임, 우리의 선택. 선택에는 반드시 책임이 따르는 겁니다. 책임 있는 신앙인, 우리가 신앙생활을 한다고 할 때 하나님이 우리에게 이 책임을 요구하신다는 것을 놓치면 안 됩니다. 구원을 거저 얻었다고 사는 인생도 가만히 있으면 거저 되는 것이라고 생각하면 오해입니다. 기독교 신앙을 아무것도 모르는 겁니다. 거저 받은 은혜로 구원을 받았으니 이제 생명을 다하여 주를 섬기며 순종하며 사는 책임 있는 성도의 삶, 신자의 삶을 가야지요. 그 길이 영광의 길이며 그 고난과 그 어려움을 통과하여 영광과 승리와 부활의 자리에 이르신 것처럼 오늘 우리도 고난의 길을 수용하고 우리가 자발적으로 선택하여 하나님의 뜻에 순종하는 것, 그게 예수께서 고난주간에 오늘 우리에게 가르쳐 주신 내용입니다. 예수님께서 겟세마네 기도를 하실 때 아버지여 할만하시거든 이 잔을 내게서 비켜주시옵소서. 다른 선택을 할 수도 있는 것이죠. 결론을 어떻게 합니까? 그러나 내 뜻대로 마시고 아버지의 뜻대로 하옵소서. 예수님의 이 선택 말입니다. 자신이 할 수 있는 그 선택 중에서 아버지의 뜻으로 자신의 뜻으로 아버지의 뜻을 자신의 뜻으로 수용하시는 것, 그렇게 순종함으로 아버지의 뜻을 따르시는 것, 그 예수께서 우리에게 보이신 겁니다. 조금 더 가보면 잡히시기 전날 밤에 로마 군병들이 와서 예수님을 잡아갑니다. 베드로가 칼을 빼들고 말고의 귀를 내리치죠. 주께서 말고의 귀를 떨어진 귀를 들어서 다시 붙여주십니다. 베드로를 말리시면서 주께서 하신 말씀입니다. 시몬아, 내가 지금 아버지께 구하여 12영도 더 되는 천사를 보낼 수 없을 것 같으냐, 이 말씀이죠. 방법이 없는 게 아니란 말입니다. 다른 방법이 있지만 예수님께서는 어떻게 선택하셨다고요? 아버지의 뜻을 자발적으로 따르기를, 그렇게 순종하기를 선택했단 말입니다. 그걸 성자 예수님은 당신의 책임으로 받아들이신 겁니다. 그렇게 받아들이지 않았다면 성경에 약속된 모든 예언들이 어떻게 성취가 되겠느냐? 이 예수님이 하시는 말씀이에요. 그러니 칼을 거둬라. 그 예수께서 아버지의 뜻에 순종하신 겁니다.
만약에 다른 선택을 했다면 지금 화가 나서 하늘에서 천군 천사를 불러내어 예수님을 보호하고 예수님을 싫어하는 자들을 멸해버렸다면, 그랬다면 예수께서 십자가를 져서 이루신 구원의 내용까지 못 들어오는 것입니다. 이 부분을 알아야 된단 말입니다. 여기에 가기 위하여 예수님은 그 길을 침묵하시며 그것을 당신의 책임으로 받아들이고 가는 겁니다. 우리 인생이, 우리 신앙생활이 이 부분까지 가야, 그걸 감수하고 수용하고 순종해야 이 부분을 만든다고요. 뭐요? 예수의 죽음이, 십자가가 그렇게 만들어진단 말입니다. 우리가 원하는 방식으로, 우리가 원하는 대로, 우리 뜻대로는 이것이 담길 수가 없다는 말입니다. 우리는 항상 부족합니다. 나는 그렇게는 못하겠습니다. 우리는 항상 그래서 멈칫대죠. 못 가죠. 못 들어가죠. 예수님께서 뭘 보이셨다고요? 그 침묵이 뭐였다고요? 그 성부 하나님의 뜻을 자원하여 따라 순종함으로 당신의 책임을 삼으신 것이 무엇을 담아냈다고요? 십자가를요. 구원을 만든 겁니다. 하나님의 요구고 우리에게 요구되는 순종입니다. 나는 못하겠습니다. 그때 하나님이요. 그렇게는 안 된다. 그렇게는 안 된다. 하나님이 요구하시는 고난, 우리를 낮추시고 그 신앙생활의 눈물과 한숨이 하나님이 우리 인생을 만드시고 다듬어 가시며 만드시는 궁극의 영광, 승리, 십자가랍니다. 여기서 빵빠레가 터지는 거예요. 이게 화음이 되는 겁니다. 다른 소리들이 하나의 화음이 되어서 천상의 화음이 되죠. 아름다운 하모니를 만드는 겁니다. 무엇이요? 여러분 인생에 여러분이 겪는 눈물과 한숨과 좌절과 몸부림과 좋았던 일, 기뻤던 일, 아팠던 일, 이 모든 것이 화음을 이루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 인생의 폭을 넓게 해주시고 우리가 만들 수 있는 단음을 화음으로 하셔서 우리 인생의 폭을 넓히시며 우리 인생을 아름답게 만드시는 거죠. 겨우 스케치 정도 했는데 얘야 거기다가 색을 좀 입혀보자꾸나 하시는 거예요. 검정색은 싫은데요. 아니란다. 검정색이 있어야 흰색이 돋보이는 법이란다. 짙은 갈색이 있어야 노란색이 돋보이는 법이란다. 이것이 좌절이고 절망이고 이것은 실패가 아니라 이것이 전체적으로 조화를 이룰 때 네 인생이 내는 그 화음을 듣게 될 것이다. 우리는 이것을 못 참는다고요. 못 기다린단 말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이 만드시는 것이요. 우리 인생을 예술로 만드시는 하나님. 그게 뭐예요? 우리 신앙으로 얘기하는, 설명하는 그게 영광입니다. 그게 찬송입니다. 하나님이 우리에게 요구하시는 순종을 선택하시기를 바랍니다. 그것이 우리 인생의 가장 가치 있는 일이라는 사실을 이해하시기 바랍니다. 그 우리의 현실 속에 하나님이 일하신다는 사실을 놓치지 않길 바랍니다. 하나님이 만드십니다. 여러분의 인생을 이 세상 누구와도 비교할 수 없는 가장 아름다운 화음으로, 가장 아름다운 작품으로 여러분의 인생을 만들며 하나님이 보시기에 참 좋았더라. 잘 살았다. 녀석 잘 해냈다. 내가 너를 보니 내 마음이 흡족하구나. 잘 견뎌내서 고맙다. 아버지의 마음을, 그 따스함을 여러분의 마음에 받을 줄 아는 그런 신앙의 영광된 삶을 살아가시는 여러분의 인생이고 오늘의 현실이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자비하시고 고마우신 영광의 아버지 하나님, 하나님의 뜻을 따르고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일에 우리 구주 예수께서 자원하여 순종하여 그 길을 걸어가심으로 영광과 찬송과 생명과 구원, 예수께서 침묵하심으로 그 책임을 다하심으로 만드신 그 십자가를 이해할 수 있는 오늘의 우리의 현실이 되기를 원합니다. 십자가가 어떻게 만들어지는지, 예수님의 침묵과 예수님의 그 순종 있는 그 책임이 만들어내는 결과라는 것을 구체적으로 만들어내고 실제적으로 구체화시켜서 만들어내는 실체가 있는 그 결과를 오늘 우리에게 보여주셨음을 믿고 우리 인생에도 실체가 있는 신앙을 살아가도록 책임 있는 순종과 침묵으로 우리의 길을 걸어가 지금은 이해가 되지 않지만 이것이 나중에 화음이 되며 이것이 우리 인생의 채색이 되어서 아름다운 작품이 아름다운 하모니가 되는 것을 우리 인생을 하나님이 그렇게 보다 폭넓고 보다 폭깊게 만드시는 하나님의 손길이었음을 알고 하나님께 우리 인생을 맡기는 거룩한 주의 백성들, 순종하는 오늘의 삶, 현실의 삶에 하나님의 영광을 보는 복된 인생들 다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가 임하시오며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옵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사하여 주시옵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시옵고 다만 악에서 구하시옵소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아멘.